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육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로 3일 동안도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이처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라는 시리즈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륙 친척을 인해서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강력하고 무거운 부담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그는 오늘 말하기를 자기가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과장이 없다. 그래서 이 내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내 양심과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양심과 성령이 더불어 증거한다.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에 없는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 고륙 친척, 물론 가족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고륙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지옥과 같은 그 처절한 고통이 사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첫째,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큰 고통이 이 사람 속에 있었다면, 그러면 그 고통이 쉽게 얘기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까지 했으니까, 그 고통의 크기나 아픔이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 간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 속에 넘치는 평강과 행복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먼저 현실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아주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명백한 표현으로 저주를 받아 라고 했는데,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저주를 받아 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사도 바울도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것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어진다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러한 처절한 열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답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줄 압니다. 우선 첫째, 그렇게 고통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의 평강과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겠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한 인격 속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인격 속에는 이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적인 슬픔과 육적인 기쁨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슬픔은 한 인격 안에 공존합니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가장 슬펐던 때예요.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 일이 성립되냐면 영적으로 가장 행복했을 때에는, 신령한 면에서 가장 행복한 때에는 신령한 면에서 가장 슬플 때요. 그래서 가장
가장 기쁠 때가 어땠느냐 하면, 시기가 어땠냐면 눈물이 많았던 시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참회 때문에 울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별로 사는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그런 아픔이 공존했던 때가 가장 기쁜 때야. 왜냐하면 한 인격 속에 그게 신령한 슬픔과 신령한 기쁨이 공존해. 그래서 그런 신령한 슬픔이 있을 때는 또 동시에 반드시 신령한 기쁨이 있어.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방황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았을까 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할 때에는, 그렇게 가슴 아픈 회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응? 그래서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 그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슬픔, 신령한 기쁨, 신령한 감사, 신령한 찬양, 이 네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신령한 의미에서 슬픔이 없는 그곳에 그 기쁨은 절대로 신령한 기쁨일 수가 없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가 그 구원받지 못한 자기 고륙 지친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견디기 힘들게 아픈데, 근데 그 아픔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과 함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동족들이 전혀 하나님 안 믿고 정말 그 심장에 철판을 깐 것 같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감사한 꾀를 써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시련을 가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유대 관원들이 불러다가 말이죠, 그냥 그들을 핍박했어요. 왜냐면 막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은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겨주신 것을 인해서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기뻐했더라.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슬픔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 있나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아주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풍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인간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그렇지 않아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정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서 명령에 순종하려면은 기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거 아니죠. 이건 하나의 히브리식 수사법이에요. 히브리식 수사법. 그 수사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말하고 아주 유사해요. 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어느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두 아이가 큰 애, 작은 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용돈도 좀 더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말도 좀 곱게 하고 밥 먹을 때 이거라도 하나 먹어라 그러고 주니까 이게 계속 첫째만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저 둘째 보고 넌 먹지 마. 넌 돈 가져라. 넌 도로 내놔. 넌 이쁘다. 넌 맞아.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런데도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오빠만 이뻐하는 걸 보면 얘는 뭐라 그러냐? 엄마는 요새 나만 미워해. 미워한 적 없는데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있는 수사법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그럼 어떻게 가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라는 거야? 하면 자식들을 줘 패고 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아내와 자식이 A씨, 우리 남편, 우리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럴 정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였고 그러고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미워한 거를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관심이 없고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나는 지옥도 안 무섭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난 그런 거 상관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처절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보고 싶어? 예, 보고 싶어. 얼만큼? 죽도록 보고 싶어.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 없다 이제. 문제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문제는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모세예요. 모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이 백성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진짜로 지워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탄원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이 됐죠. 세 번째 답은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비롯된 거예요. 이게 말이죠.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싶을 때에는 전도하고 싶으니까 성령께 순종해서 해야 하고 하기 싫을 때니까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으니까 그 불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화의 삶이 그러해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사람을 일으켜서 전도하러 내보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고륙 지침에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말하자면 통곡하고 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심경이 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남들 보기에 착실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를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해서 받은 충격이 돼.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교도 존 오웬에 의하면은 처음 회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첫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첫 번째 회심 때에 가장 강력한 이 능력이 막 그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깊이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없어요. 그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께 충분히 스스로 돌아올 수 있으리 많지 선했던 시기는 없어요. 세상은 원래 악했고 항상 악해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해가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세상이 악한 것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 교회가 그들의 악함을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이 극에 달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며 슬퍼하고 아파해서 그 마음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는
비록 교회가 소수였는데도 그 소수를 가지고 다수의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파하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복음화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 그건 벌써 그 교회가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훌륭한 증거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계획들도 짭니다. 심지어 몇 해 전에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교회에서 불신자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경품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1등에게는 커다란 이 문두짝 열리는 냉장고 그런 거. 이건 직접 목격한 건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전 교인을 상대로 전도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가장 많이 교회 데려온 사람에게 줄 자동차를 교회 로비에다가 갖다가 놨어요. 어떻게 문을 뜯고 그 차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아 자동차, 아벨라 자동차를 하나 갖다가 그 보라색 그 자동차를 하나 갖다가 넣어놨어요. 2등은 오토바이, 3등은 금반지 쭉. 그건 직접 본 거는 아닌데 어느 잡지에서 읽어보니까 어느 개척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1000명을 등록시켜주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지혜를 짜는데 그거를 모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1000명을 데리고 오면 1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난받겠지만은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좋은 지혜를 짜서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나쁜 게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방법이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게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정말 가슴을 찢으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런 경품잔치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넘었습니다. 25년 전에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그 유행이 계속 번져나갔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거를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이 20년 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총동원 주의를 했는데 500여 명 모이던 교회에 2,500명이 모였습니다. 가득. 제가 아는 집사님은 75명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경품과 이런 모든 것들이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20년 전이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2,500명이 주일날 하여튼 다녀왔습니다. 모두 눈을 부비면서 의심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2,500만 원을 들여서 2,500명을 초청했는데 1년 뒤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20명인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교회에 나온대. 돌아가면서 20명. 그러면서 하여튼 당신 생애는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확실히 영혼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을 데려온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울어줄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이 자신의 구원인 것처럼 통곡하고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망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불신자를 보내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고인을 위해 더 많이 울었더라면 아마 구원받았을 텐데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분의 고륙 친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전도해 본 사람들은 모두 경험하는 일이지만 한 번의 믿음의 기도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병에 가득 차기 전까지는 강팍한 가족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남이 한 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믿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런 일들은 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지 나한테서는 안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이 연세 많이 드신 유교 사상에 푹 자른 분한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유교에 푹 자르신 분이 그 예수를 믿을 리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30분 전했더니 유교에 푹 자른 그 노인네가 허허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겁니까? 인생 사는 도리가 성경에 다 있구먼. 그럼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 다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왜 안 그러냐 이거야. 남의 할아버지는 그러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 가족의 선교 지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는 메시지야. 이 가족의 선교 지도는. 그러니까 참 할 말이 없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한 300명밖에 안 가는 교회에 가셔서 단숨에 1200명, 그 주위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면 온 교인들이 뜨거운 이 기도의 도가니가 되고 그랬어요. 설교도 참 잘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 교인이 젊은 목사님이지만 존경하고 그래요. 한 달, 두어 달에 한 번씩 저도 그 교회 가봤는데 목사님 사택이 그 교회 있는 그 골목가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근처에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김장로네 집, 여기는 최 집사네 집, 이렇게 쭉 붙어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웬 녀석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 골목 유리창을 소주병으로 다 부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목사님 동생이에요. 나와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자식들아. 내가 우리 형 겸손하게 하는 가시야 임마.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예배 시간에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근데 바로 그 주일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데 그 가시는 왜 안 되냐. 그러니 목사가
그 집사 장로 유리창 다 때려부시고 다니는 거 그걸 물어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 차라리 모르는 동네에 가서 살면 그냥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이 많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 가족 구원만 이렇게 힘들게 다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아요. 집안의 선교 지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거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때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아나데마의 정신이에요. 이 아나데마라는 것이 여기서 저주를 받아, 그 부분이 히라보로 아나데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뭐 더 해설할 필요도 없고 이 저주를 받는 걸 의미하는 아나데마.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끊어지는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면은 신자에게는 더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죽음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죠. 그 정신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은 가족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말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무제한의 헌신이 아니어도 믿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은 무제한의 투자, 무제한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렇게 교회 한번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수십 번을 잘해준 거는 기억하지 않고, 한 번 열받아서 될 대로 돼 이러면은 그래 교회 나간다는 게 그렇지, 야 내가 네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안 믿는다, 그리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속을 있는 대로 긁어놓죠. 10번 20번 내가 희생한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한 번 희생 못한 거 그거를 정확히 집어내서 20번씩 희생할 때 아무 말 못했던 그거를 모아두었다가 그때에 퍼부으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싸잡아서 욕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엔 열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질을 부리죠. 그리고 대판거리 싸우고 나죠. 안 믿으려면 관둬라. 너 위에서 믿는 거지 나 위에서 믿는 거냐? 그래 지옥의 안방에 가서 들어눕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기도가 될 리가 없지. 주님이 뭘 날 부르냐. 그 다음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했는데 나의 성화되지 못한 성격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도 용서해 주셔서 기억 안 하셔.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잊어버렸어. 근데 그 인간은 안 잊어버리는 거야. 네가 2년 전에 나보고 지옥의 안방에 가서 들어눕든지 말든지 하라 그랬지. 응? 그러니까 참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상당히 많이 희생하다가 한번 성질을 부려서 뒤집어 엎고, 또 상당히 많이 헌신하다가 그래봐야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무죄하는, 자기를 온전히
춤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물론 우리는 믿음이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그 시를 그렇게 적용해요. 나를 온전히 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응? 왜? 내가 자신을 준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한테 자신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참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 보고? 그렇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다 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가족들의 인격이나 가족들이 자기를 향해 보여주는 인정이나 평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는 대체로 참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오래도록 참을 수는 없어요. 끝까지 참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예수님이 누구 바라보면서 십자가 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진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 참아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인내해야 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참아야 해. 얼만큼? 무제한으로.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무제한으로 참아야 해. 그것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가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 이런 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뭐 의절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질 수 없는. 사실 저도 이만큼 인생을 살고 보니까 설교는 이렇게 쉽지만 실제 경험해 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왜냐면 내가 뭐 우리 가족에게 뭘 바래? 내 동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무슨 엄청나게 날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 서로 추월하지 않고 중앙성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냐? 근데 꼭 전도의 사명이 있는 그 집안에는 항상 이 차선을 안 지키는 가족들이 있다고. 이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서 말하자면 이게 차선을 안 지키는 그런 가족이. 중국을 한번 갔는데 말이야. 차가 중앙선이 있는데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차가 조금 많이 가. 갑자기 택시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막 달려야 돼. 저기서 차가 막 와. 그리고 통역 좀 하라고. 왜 일로 가냐고 그랬더니 계속 이러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길이 아깝지 않냐 이거. 텅비어 더 이상 뭐라고 할 얘기가 그냥 뒤에서 주님만 부르면서 갔어요. 길이 아깝다는데. 또 저쪽에서 오는 차도 이상하게도 생각을 안 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서로 비키면서 그냥 헤집으면서 달리는 거예요. 좀 느릿느릿하게 돌아가는 007 영화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도리가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다른 사람 다 봐라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인생의 묘미가 있잖아. 그리고 거꾸로 올라오는 거야. 그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게 우리가 고쳐지냐. 우리 자식도 못 고치는데 동기간을 그렇게 고칠 수 있겠어요? 어머니를 고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고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를 고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10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9사람은 뭐냐면 내 가족이 상식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벌써 선교됐을 거라는 거예요. 응? 근데 혼자 하는 얘기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뭐냐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인생 사는 도리가 무언지 배우고 깨트려지고 은혜 받고 고쳐지고 해서 이제 조금 눈이 떠서 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니까 저게 중앙선이 있네, 차선이 있네. 응? 저 바보 같은 녀석 길이 아깝다고 반대 차선으로 거꾸로 기어 올라가. 저런 바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도 하나님 몰랐으면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믿었으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인간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벌써 선교됐을 거다 그랬을 거라. 차이는 뭐냐면 누가 먼저 주님을 알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을 위한 생애였어요? 많은 사람들,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생애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위대한 위협을 이루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당신 자신의 품에서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처럼 사셨어요. 나무처럼. 응? 그들을 다 품어 안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요. 나무와 같은 삶. 얼마나 재밌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저 마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한번 한숨을 쉬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달라 그래서 아침에 뭐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있으면 말이죠. 새가 날라와요. 새가. 아니 이 공장지대에 여러분 새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난 눈을 씻어도 새 발톱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 교회에만 날아다녀요. 그래서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면서 자잘자잘자잘자잘 그러면서 노래를 하다가 온 내내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다가 가요. 근데 내가 갔을 때만 그렇게 잘 오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못 봤다 그래. 근데 나는 갈 때마다 말이지 그렇게 그 새들이 날라와. 그게 뭐예요? 여기 먼지 펄펄 나고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시멘트 가루 날아다닐 때 새 한 마리 못 봤어요. 새 알도 못 봤어요. 어? 근데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말이지 새들이 날라와. 그런 게 돼요. 나무. 그래서 나무가 저기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작은 나무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점점 예수를 믿어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 새들이 날아 깃들듯이 응?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기간도 날라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응? 돈은 있지만은
마음이 너무 상하고 고통스러운 친척이 우리에게 날라와서 어떻게 하면 네 마음에 있는 그런 평화를 나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이 친척, 고륙 친척들이 그렇게 날라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새가 울다 지쳐서 어떻게 거기 가서 한번 쉬어보려고 날라왔는데 나뭇가지에 간신히 앉아서 이제 쉬시려는데 나뭇가지가 탁 치면서 저리 꺼져 말이지. 날라와서 좀 앉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가시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발을 찔리고 날아가죠. 다시는 내가 날라오나 봐라. 날아가죠. 그렇게 보내놓고 다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정말 있기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줬는지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도 아파하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 피 흘린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족들을 보십시오. 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다가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곁에 두셔서 여러분들로 등불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폭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가족을 위해 탄식하고 내 영혼인 것처럼 아파하고 기도한다면 이제껏 불가능하게 느꼈던 그 영혼의 구원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던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눈물의 기도,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아뢰면서 특별히 주님이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의 눈물을 자기의 병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병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뭐 좋을 겁니다. 이제껏 그 목회를 해오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경험 속에서 살아오지만은 가장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가장 감동적인 거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때 정말 그보다도 놀라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당신의 품에 불러들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형제가 구원 얻기까지, 내 남편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예만 있고 아니에는 없는 삶을 살겠다. 그가 나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의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남편과 거듭나지 못한 우리 아버지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유대인보다도 더 예수 믿기 힘든 헬라의 사람들과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해온 건 사실이지만 헌신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늘 부담을 느껴오기는 했지만 처절하도록 기도한 적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마음을 찢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그 비참함,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데도 세상에 희망 두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간들 위해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도구로 합당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 변화받고 생명 얻은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들이 부담을 안고 그리고 고민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쏟아부으면서 헌신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모두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때까지 무제한에 헌신하며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래도록 참고 낙심치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